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0문화 비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미 찬송도 불렀고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충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10문화 비유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약속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이 사랑에 대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왜 그 찬송 부른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끝까지 충성을 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모든 인간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 어떻게 받으실래요? 그 사랑 받아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요. 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잘 보세요. 진짜 안 그런가 내 내면을. 조건 없는 사랑을 가졌을 때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잖아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언제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어요. 내 욕심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까이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권력 있는 왕으로 이 시대에 이제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싹 물리치고 그런 지금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권력 있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당장에 나타날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뭐부터 문제가 시작되냐?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안 비춰보면 사람은 어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거꾸로 자꾸 해요. 거꾸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야망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 살아가는 거. 왜?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깊고 높고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12절.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약소국가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 배경 속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백성들은 금방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옛날 우리도요 약할 때, 예? 이제 뭐 고려나 그런 왕은요, 예? 저 중국 가서 받아와야 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해 줘야 돼. 예,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 얘기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먼 나라로 갈 때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열에다 열문화니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하니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 하였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싹 변해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바라바 놓아달래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군중 심리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나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고 분별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백성이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만큼 이 나라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이제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이제 또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잖아요. 잘 뽑으셔야 된다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잘. 언제나 모르면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장래의 일을 잘 아세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 다 아세요? 자기 자녀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많은 부모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이시대.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장사한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이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의견을 못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게으름이잖아요. 이윤이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봐요.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어요. 보세요. 착한 종.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어떤 종이 착한 종이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 큰 거 말고요.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 쉬운 얘기로 작은 것, 당신은 엄마로서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아마 기도하는 엄마 꼭 돼야 될 거요. 당신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여기에 작은 일 충성하십니까? 날마다 자녀들과 성경 읽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십니까? 제가 적용을 해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중요한 거죠. 충성. 이 충성은 한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더 이게 확실해져요. 중심중자에다 마음심자에다가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성자예요. 종합해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죠. 그게 우선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충성의 시금석이 세 가지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 다음에요, 언제나 충성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한 거야. 사랑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 받아야만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사람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내 옆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으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속에는요 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어김없어요. 괜히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야 충성되게 살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언제나 충성하는 것. 언제까지? 끝까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극히 작은 일,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이게 충성의 시금석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외인 사람은 없다.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18절. 둘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곳을 차지해라 그랬어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사를 안 한 것이에요. 이익 보고 손해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장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건으로 쌓아두었대요. 21절. 이는 보세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잘못된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종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엄하신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실 걸 믿으세요? 이게요, 보통 때는 그냥 아멘 잘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멘 될까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았어요. 아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세상 것만을 보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죽음을 이긴다고요. 병마를 이긴다고요. 그래서 특별히요,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느 가정이고 어느 사람이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를 꼭 좀 마음에 새겨서 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어려우면요, 이 기도할 땐 눈물 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요새 날마다 해요. 어려울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도.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진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양 로마 정부 다 쳐부수고 양 백마 타고 와서 막 다 다스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사도행전 시작도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낙이 타고 오셨다고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라고 오셨다고요. 주님 무슨 권력과 폭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으로 끝까지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안 믿어요. 그래서 금방 샤를드 푸코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지만 제가 맡겼어요 다. 주님 죽고 살고도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집사람이랑도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오래 살았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사느냐가 가치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불행이 없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삶입니다. 이라고 우리가 무장해요. 자꾸 무장해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숨을 쉬기 어려운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언제나 긴장감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주님 앞에 맡기면 뭘 주시냐고요? 평강. 참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제가 그 평강으로 살아요. 주님이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충성해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큰 행복으로 영원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맞잖아요.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를 주라 하니.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26절, 잘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꾸 은혜를 사모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해요. 아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점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수요 예배도 오고 또 새벽 예배도 오고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힘들면 안 와요. 못 오죠.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지내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라 그래요. 보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그렇잖아요. 돈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기 쉬워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벌기 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기 쉬워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더 은혜 받아요. 왜? 사모하잖아요, 더.
그리고 막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잖아요. 예.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그 은혜를 못 받죠.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게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닌 내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저희를 당하는 거예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됨을 인정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왕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뭐를요? 나의 생각을. 오늘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어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나의 평생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충성.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공동체 기도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실로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실로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온 가족이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